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 제11강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의 계보를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9장 13절을 통해서 내무지개, 그 내무지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특히 28절에 보면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예수님을 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개의 그런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에게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배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구원에 대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미 노아에게 이 대홍수의 큰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벌써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노아의 세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이르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메시아, 예슈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엄청난 홍수를 내리시고 큰 진노를 하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이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을 통해서 새롭게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나오지 않도록, 그 계보가 끊어지도록 회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오늘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에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이제 9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19절.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가 1년에 0.8%라고 합니다. 0.8%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것으로 계산하면 지금 이 노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6천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 0.8%를 곱하면 그리고 세 아들을 통해서 0.8%를 곱하면 약 70억의 인구가 나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구가 약 70억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또는 수학적으로도 이것이 참 일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막내일까요? 자, 큰아들과 막내를 알면 중간에 둘째는 누군지 자연히 나오겠죠? 네, 셈과 야벳 중에 누가 큰아들인가요? 셈이 큰아들인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그 창세기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중요한 것을 먼저 내기 때문에 우리는 셈이 큰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10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큰 형인가요? 야벳입니다. 야벳. 자, 그러면 셈과 함 중에 누가 막내일까요? 셈과 함 중에 누가 막내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9장 24절 한번 볼게요.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가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r so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younger 건 뭐냐면 더 어린, 그러니까 더 어린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보다 더 어린 아들이 누구죠? 바로 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 영어도 좀 참고하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0장, 창세기 10장 21절을 통해서 야벳이 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나이는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앞에 창세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500세에 자기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외쳤잖아요. 근데 500세에 그러니까 480세부터 이제 의를 선포하다가 500세에 야벳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년 지난 600세에 대해서 바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1년 뒤에 지금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의 나이를 우리가 대충 100세 이상, 101세, 2년, 3년 터울을 낳았다고 한다면 야벳은 약 105세 정도, 어쨌든 10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나이가 많은지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셈의 뜻이 있어요. 셈은 무슨 뜻이냐면 셈의 뜻은 이름, 영광, 명예,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함은 불에 타다, 그 다음에 불, 열, 그리고 까맣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야벳은 야베트라고 해서 이거는 흥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에게는 이름, 영광,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이미 이름 속에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 세 아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야벳이 백인, 그 다음에 셈이 동양인, 그리고 함이 흑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배웠죠. 예, 맞습니다. 이들은 이제 함은 흑인 쪽의 계열이에요. 함은 흑인 쪽의 계열. 그리고 야벳은 백인, 저 유럽, 이란의 일부 유럽 저쪽에 러시아까지의 계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셈은 동양인들입니다. 자, 우리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셈 족속들이에요. 사실은 셈 족속들인데요. 여러분 이제 단지 우리가
이렇게 중동 사람들하고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셈 중동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중동 사람들하고 같은 셈족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이 토라를 읽고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쓰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중국인인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EBS에도 나오고 중국 방송에도 나왔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유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셈족들로서 우리와 같은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오늘 이 함이 잘못을 하는데요. 함이 죄를 짓는데 왜 굳이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9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에게는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다시 저주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가 또 저주를 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번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래서 온 땅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산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단이 돼요. 뭐냐면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농부가 돼서요, 포도원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세워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어서 그가 첫 번째로 만든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대홍수 이후부터 이제 정확히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농업이 시작되려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날씨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요, 날씨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그 한자에 농사 농할 때 거기에 무슨 자가 들어가죠? 별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항상 이 별을 보고 해달별, 이 세월이 돌아가는 거, 음력을 많이 따졌잖아요. 특히 동양에서는 왜 그래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천체를 관측하면서 엄청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을 때요, 여러분들, 포도가 자라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익어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가진 아벨이 아니라 가인은 비록 살인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거든요. 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진 않았지만 어떻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소식이 났을 때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포도주를 만드는 걸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땅에서 자신이 먹고 즐길 거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실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어떻게 벌거벗은 채로 눕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눕는 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게 수치예요. 사람이 자기의 나체를 누구한테 드러내고 있다는 게 수치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술 취하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손자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함의 잘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이 어떻게 했어요?
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인데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은 걸 보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한테 딱 가가지고요, 형제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벳, 큰형이죠. 큰형하고 셈, 작은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싹 덮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은요,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이나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어떻게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나이가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오히려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었어 하고 조롱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납니다. 함이 아버지를 조롱했다. 심지어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런 우상 숭배도 많았지만 동성연애도 많았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성희롱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떠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 그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 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잠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한번 가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술과 포도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포도주, 독주 이러한 것들을 마시는 것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라 그래요? 그건 속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잠언 23장 말씀, 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21절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여러분,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제가 예전에 제가 맨날 우리 술 먹을 때 항상 고기 구워 먹고 막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딱 생각이 나면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술 먹으면서 술 먹고 고기 먹는데 돈을 너무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29절 말씀, 23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난, 슬픔, 그리고 다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잘거림, 이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까닭 없는 상처, 기억이 안 나니까 어디서 다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 말씀은요, 술이 완전히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잠언에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뭐예요? 술 먹고 지금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술잔이 막 움직이는 거.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고 독사같이 쏘이는 것처럼 음란한 것들, 성적인 그런 유혹들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34절에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요,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지금 취해가지고 누워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정말 바다 위에 누워있고 돛담배 그 돛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거요? 속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거에 속는다고요? 이 성적이고 음란한 타락하는 것들에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이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취하는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술에 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것이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술 먹는 것을 보면 당연히 자녀들도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노아의 말씀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특히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옛날의 것들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옛 것들은 다 죽은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옛 것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노아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자녀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게 돼요? 자기의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운명론, 저주를 받기로 정해졌으니까 저주받고, 그 다음에 가계 저주론, 가계에서 흘러가는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좀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저주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여인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간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던 게 바로 가나안 족속인데요. 거기에 오로지 누구만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창녀 라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을 하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오벳이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세, 그리고 이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분명히 저주를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적하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때부터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이방 여인, 더군다나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인 바로 보아스, 야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유대의 그 왕,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렸으니까 완전히 저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이런 저주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운명처럼 끊을 수 없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저주가 끊어지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앞으로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그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어때요? 나이가 100살이나 된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봐, 형 봐봐, 아버지 뻘거벗고 있다? 그래서 막 놀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는요, 땅에서 잘못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더 궁극적인 저주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함은 10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허물이 있든지 그 허물을 보고 자녀들이 지적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허락되어 있질 않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못났어도 어때요?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으킬 만한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허물과 흉들은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추어내고 그것을 흉보고 욕하고 업신여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 상처를 받아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들추어내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의 허물과 그런 부족한 것들을 가려주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자녀의 부족한 것들, 자녀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함을 통해서 덮어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9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5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셈족과 함족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백인들이 어떻게 해요? 흑인들을 종으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함이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가나안이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가나안입니다.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네 아들은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나안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종이나 노예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풀이한 거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잘못된 성경 풀이 때문에요, 이 미국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가 갈라져서 서로 어떻게 해요? 죽이는 싸움까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거, 이것을 하지 말자,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예 매매, 노예 제도를 찬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부 백인 이 농장의 지주들을 끼고서 그들의 이 막대 어마어마한 그런 지원을 받던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만든 게 바로 남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남침례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계속 이어지냐면 노예제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남부에 가면 계속해서 인종차별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인종차별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인종차별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자꾸 무시하고 흑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해석이 한 번 잘못된 것 때문에 생긴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로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아는 노예 개념이 아니에요.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주인하고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계약을 하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노예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노예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구약에서의 종은 분명히 어느 순간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일을 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인데, 자꾸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인종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인 우월주의, 이제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셈족은 동양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야베 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백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지금의 터키, 이란 이쪽,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백인 우월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치입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 그런데 이 독일의 나치가, 이 히틀러가 내세운 게 뭐냐면,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세상에 증명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 아리안족들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아리안족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이 언어는 어디에 속해 있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라는 게 언어의 족보상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아리안 땅에 있는 우랄 알타이 산맥에서 건너온 언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를. 그게 어디냐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리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터키나 이쪽에 가면 터키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공감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네 나라 말처럼 들린대요. 그리고 정서가 너무나 똑같아요, 자기네. 그러면서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전 세계는요, 지금 사실은 누가 야베 쪽 속이고 누가 셈족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독일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아리안족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셈족들이에요. 야베 쪽 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색깔이 하얗다는 이유로 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오늘 26절 말씀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보면 주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는 거냐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에서 지금 이 셈을 축복하는 건데요. 셈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살아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셈이 믿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건 무엇이에요?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산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도 셈이 구원받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금 부활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셈도 결국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 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셈의 축복 속에서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수 있는 믿음의 계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저주와 또한 그 가나안 여인 창녀 라합의 구원과 그 가족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태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게 준 저주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저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그 가계의 저주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명이나 저주, 가게에서 그 자신의 가정에서 저주가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게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요, 이 계보를 끊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를 끊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언론과 이런 TV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게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끔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 굳게 잡고 복음으로써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의의 선포자 노아와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참 소망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